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시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석유 왕이라 불림받는 록펠러가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한 호텔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호텔 지배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록펠러,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호텔에 등장해서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나가서 정중하게 록펠러를 맞이하면서 얘기하죠.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합니다. 지배인,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하나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그리고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가장 싼 방을 달라니. 그래서 지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지금 저희 이 호텔에 가장 좋은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싼 걸 아니요, 같은 등급의 객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방 하루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5,000불, 그러니까 750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1,000만 원이 넘겠죠. 어,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장 싼 방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33달러, 5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가장 싼 방 33달러짜리 방을 하나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지배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하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아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가장 비싼 방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가난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아버지를 돕기에 33달러짜리 방 하나에 객실에만 머무는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깨 피십시오.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아버지를 모셨다면 그만한 배짱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재정이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그러지 마십시오. 힘든 건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상이 감당지 못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배짱 가지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깨 피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는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지금 그동안 분란이 있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건 둘째 주고 안식일에 고쳤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에 문제를 삼고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동등하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는 자는 배은 낭덕한 아들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시간 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레슬리 뉴비긴이 얘기한 강점이 맞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된 자신이 하나됨에 대한 선포였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저도 본문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뜻깊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 의지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시고 나는 그것을 본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뭐죠? 예수님처럼 의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목사님 하나 됐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편하게 간단하게 이겁니다. 의적 결단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 두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절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38년 된 베세다 연못에 그 마비된 사람을 고친 것, 그 사건은 바로 뭐죠? 그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였고 또 하나에는 그것은 심판의 사건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38년 된 베세다 연못의 그 사람은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걸 지금 이미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거리낌 없는 관계.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여러분, 아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아버지 된 우리도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된 나에게 다 보여주셨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해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 여러분 딸들에게 다 보여주십니까? 딸들에게 다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친밀함이 아니면 우리는 걸러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있죠.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결혼하여 집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뭐죠? 장맛은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준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안 알려도 죽기 전에 알려주죠. 남자들에게도 이런 얘기 있어요. 송이버섯 나는 곳은 어떻게?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요, 친밀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보여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절대적 의지적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증명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근데 원어 해석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을 통해 증명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유독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고치는데 그를
고치는 건 예수님이 임의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병자를 일으킬 때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의 일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 우리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어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죠. 21절에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22절에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세, 권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나가서 자녀로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된 법적인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그 자녀의 능력을 마음껏 행사하셨어요. 우리 아름답게 성님 여러분, 여러분 방금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어깨 피시고 자신 있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영적인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를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성도님들 힘이 없어요.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인생을 보아야 돼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겐 이미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인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자녀의 능력을 사용하시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허리 펴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크고 위대한데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셨어요. 그 권리, 그 권세,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름답게 성도를 향하여 내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니 영적인 권리를 주장하라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며 거침없이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고쳤습니다. 이것은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82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인 정도의 인구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은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아니요, 나보다 더 선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여러분이었고 저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당신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언가 내놓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죽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야이로의 딸, 그곳에 주님이 등장하셔서 외치죠.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 권세를 주장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지 몇 시간이에요. 코마 상태면 듣는다고 하지만 코마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자,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상해를 메고 갑니다. 이건 뭐예요? 중동이 워낙 더워요. 시체를 두면 금방 부패되고 냄새가 나서 당일에 장사를 치러야만 됐어요. 그래서 상해를 메고 갑니다. 이미 죽은 지 하루가 된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가서 그 관을 향하여 외치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미 죽은 지 하루가 된 시체예요. 누가 감히 하루가 된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죠? 무덤 속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은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4일이 지났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죽음을 가로질러 그 영혼에 깊숙이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보시죠. 25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죽어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면 그들이 살아나리라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자들은 살아나요. 그것이 주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까지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고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뼈에 닿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는 다 묻힐 겁니다. 아니면 화자가의 한 줌에 주무룩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말씀,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며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권세예요. 그것이 능력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어깨 펴시고 자신 있게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22절 23절,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둘러싸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22절 23절을 말씀하시며 그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데 심판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젠 너희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시대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죠. 절대적 성과 악을 부정하는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황의정승 얘기 있잖아요. 황의정승 집에 하인이 둘이 있는데 심하게 다퉜습니다. 한 하인이 황의정승에게 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다투어서 이랬습니다. 황의정승에게 네 말이 맞다, 네가 맞아. 근데
그가 나간 후에 다른 하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와 다투었는데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이 네 말이 맞다, 네가 맞아. 옆에 있던 아내가 속 타요. 이건 뭐야,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맞다는 겁니까? 지금 당신의 말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막 따졌어요. 황희정 승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부인, 당신 말도 맞소.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절대 선과 악이 없어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과 악을 갈라버립니다. 거짓과 진실을 갈라버려요. 여러분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죄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그냥 좋으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아파하면 다 선한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거는 행위 구원 아닙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나쁜 일 했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주님은 강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심판을 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원한 심판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예요. 여기서 결정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었다라는 헬라 원본은 현재형이에요. 그 얻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 영생을 소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현재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야 될 한 가지는 뭐죠?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유, 한 가지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 영원한 심판에서 여러분을 제외시킨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반드시 이 땅만 오셔야만 됐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목사님, 공경하는 건 뭡니까? 공경이란 뜻이 뭡니까? 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공경이란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아버지를 가볍게 생각해요. 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무겁다는 건 뭐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를 주고 가장 큰 존경을 드리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가장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며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히브리어 예카르, 귀중하다, 존귀하다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큰 존귀를 들리는 것, 그것이 공경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성도님들만은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 가장 무거운 가치로 올려드리고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 공경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좀 내릴까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리라. 그래서 큰 선박회사에 그는 취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죠.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진다. 짐을 싸서 그 선박에 오릅니다. 짐을 놓고 내려서 항구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항구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괴롭다. 아들이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는 너를 보내는 것이 너무 슬프다,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다가 배에 올라 짐을 전부 내립니다.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내 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꿈보다 나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 꿈을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 자신의 꿈을 포기한 이 아들을 위해 엄청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님, 어미를 공경하는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부모 옆에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공경하겠노라 결정한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건 때로는 나의 비전도 나의 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소한 인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꿈 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꿈 이루어달라고 우리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심판하지 않는 그 주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경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꿈을 내려놓고서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소소하게 인생에 동행하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령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로 나갑시다.